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같은 본문 안에서 연결이 되지만 너무나 성격이 다른 두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성찬을 앞뒤로 먼저는 하나님의 자기 깨뜨리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요, 또 성찬 뒤에는 예수로 말미암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마라 그리고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러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이어서 또다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원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하나님이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시니까 제가 대표로,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야, 내가 어떻게 출애굽시켜줬는데, 이것들 내가 홍해바다까지 쫙 갈라서 건너게 해줬는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당장에 그냥 확 다 엎드려버차 이래가지고 그냥 빠따를 쳤을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우리의 상상이나 계산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세 가지로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말썽쟁이 백성들을 혼내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말대로 물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올라 한 반석을 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한 반석을 딱 하고 치자 거기에서 이 목이 타는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화면에 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거죠. 그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을 두고 먼 훗날 사도 바울은요,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도님들, 다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반석이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라고 명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반석 위에 서면, 네 앞에 서면 그때 네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석이 내리친 것이, 그 지팡이로 내리친 것이 반석입니까? 아니면 그 반석 위에 서신, 그 모세 앞에 서신 하나님이십니까? 즉, 모세가 내리친 건 호렙산에 있는 아무렇지 않은 그 한 반석이지만 실제로 그 지팡이가 내리친 건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서신, 모세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반석이 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깨뜨리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팡이가 원래 쳐야 할 것은, 제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빠따친다 그랬잖아요. 반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지팡이가 쳐야 할 것은 감사를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그 십자가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마실 수 있었던 반석의 샘물은 진실로 하나님의 몸을 찢는 희생의 샘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라고는 없는 자들이 거저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만 일삼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에 가늠할 수 없는 크기를 절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물 한 모금조차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가까스로 겨우 목 축이는 거, 이걸로 만족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자기를 깨뜨려 주신 이 샘물은 그야말로 풍성한 샘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 있던 깨어진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무슨 수도꼭지에서 졸졸졸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르비딤 일대를 가득 적시는 강물이었고 풍성한 강수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야,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 오늘 본문에도 없는 걸 어떻게 아시지? 라고 하시겠지만 시편 105편은요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의 과정을 딱 응축해서 보여주는 역사 교훈시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시편 105편 4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자,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서 솟은 물줄기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수돗물 나오듯이 이렇게 한 줄기 쫄쫄쫄 흐르는 물이었다면 그걸로 몇 사람이나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까? 마치 수도꼭지 하나에 장정만 60만 명이 들러붙어서 서로 먼저 마시겠다고 싸우는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처럼 그냥 마른 땅을 콸콸콸 적시는 물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강수처럼 내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일시에 동시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성경 읽다 보면 가끔씩 역설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생각엔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박복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는 자라고 하면 참 비참할 것 같은데요,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역설들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광야에서 경험하는
풍성함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하는 풍성함. 성도님들,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빌광자에 들야자를 써서 광야, 아무것도 없다, 없는 땅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신기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에는요, 광야를 거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습니까? 우리는 그 광야에서 줄여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풍성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찾아오는 이 광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게 참 재밌는데요, 참 신기한데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노정대로 행하여. 그리고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은혜를 입는, 풍성한 은혜를 입는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참 재밌는 건요, 이 출애굽 여정 중에 막 일어난 사건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다른 지명들하고 달리 그 땅의 이름은 그날 르비딤이라고 붙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 붙여진 그 땅의 이름은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고 해서 마사,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붙여진 무리바라는 이름입니다. 마사 혹은 무리바. 그러므로 르비딤이란 이름은요, 그 땅의 원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수백 년이 된지 수천 년이 된지는 모르지만 원래 그 땅의 이름이 르비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원기 회복입니다. 혹은 지원을 받는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우루사입니다. 우루사.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정대로 행하여 딱 도착한 그곳이 어디였다? 기가 막히게도 바로 원기 회복, 우루사라는 뜻을 가진 르비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애초부터 아예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이름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원기 회복이란 뜻의 르비딤이라고 딱 붙여놓고선 이미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를 수백, 수천 년 전부터 딱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히 베푸실 그 은혜를 딱 준비해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를 느낄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베푸실 그 큰 은혜들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인생의 광야에서 용기를 상실하셨습니까? 혹은 낙심하고 주저앉으셨습니까? 목이 타는 듯한 은혜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르비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르비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또 때를 때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
이 광야 같은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모르는 우리 대신에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버팀목 되시며 그 이름이 내 삶의 만세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만세반석 앞에서 항상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